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앞에 똑같이 개역개정,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개정인데 똑같은 개역개정입니다. 앞에 보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3절. 할렐루야. 예. 자,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물 필요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저는 여기 있고, 우리 저 뒤에 주 권사님. 네.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사실은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그 종을, 이 앞에 있는 종을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까지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제가 담임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그 권사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권사님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그냥 영혼을 사랑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 결단을 했는데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고백,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다만 이제 거기 가서 장소는 옮기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많이 받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들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로 계속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씀하셨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혼이 죄인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런 분 하나님은 가만 있질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려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찾지 마십시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인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죄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아담을 통해서도 원시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 선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내산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2달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쉽게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사는 법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라. 육신의 생명을 다해 살아봐라.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십계명의 말씀이 다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그런데 그 다음 장 6장 5절에는 너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2달 만에 그 모세율법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셨죠.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못 산다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하세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신명기서 29장 30장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1장에는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자 보세요. 시내산 들어갔을 때 2달 만에 시내산에서 받은, 호렙산에서 받은 그 말씀은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법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40년 지난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8km 전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영생의 말씀을 약속하세요.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너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새롭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두 번째 것,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 생활 40년 지나서 이때 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요, 영원히 속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주님이 피를 뿌리셔가지고 계속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룬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려고 영이 되셨대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그 수요일 금요일부터 계속 드리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오래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뭘 말씀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뭘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굉장히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주의 종들에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에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해요. 사실은 1800년도에 앤드류 모레이 그 목사님께서, 선자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요, 1년, 2년만 열심히 주님을 살아가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이끌어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 안에 내가 있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을 목사님 지금까지 이 모두에서 설명하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한 절로 설명을 우리에게 다시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자,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선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보세요.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십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해준대요. 믿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성경 버전이 많이 있어요.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냐면,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원문은 똑같아요. 원문은 똑같아.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의로 보시고 공으로 보시고 빛같이 나타나세요. 아멘. 실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중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이 친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날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그 주제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냥 그 침묵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막 내 마음 예배 드려서 난 기쁘다, 영광 돌렸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회 나온 게 헛된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보실까요? 성령의 친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반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 한 군데만 있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궁금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졌죠? 2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사흘 후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느님께 감사할 것은 하느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진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시한 성경 말씀, 제가 수요일 날 오시면 프린트해서 큰 글자로 다 드릴 거예요. 그 주중에 여러분 그 묵상 받으시면 돼요. 수요일에도 그 말씀 공부할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대식김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또 대식김질 할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져가서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할렐루야.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너희가 너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딱 정리해가지고 김영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듣잖아요? 아무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약속대로 저를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려야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다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면서 그대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신분이, 저와 여러분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왕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요, 하늘의 영적인 그 권세자들 있죠. 우리가 가르친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나와요. 12절까지.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은 완벽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요, 이제 매주일마다 와서 계속 이 말씀을 은혜 받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일 설교 오래 하지 않습니다. 수요 설교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짧은 3분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는요, 다른 교회에서 1년 한 설교보다 더 많이 설교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멘. 시편 112편 1, 2, 3절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1절부터. 1절 보세요. 그리고 1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의 그 모임과 회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완전히 이게 박혀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러면 늘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부족함이 없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112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리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전하는 죄종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를
존대 여기고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들은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어떤 축복이 와요? 다음 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정직해야만 됩니다. 말씀 앞에.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처럼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니 나를 친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의를,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요. 할렐루야. 자, 다음 절 보시겠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들,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 정직하게,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와 재물이 누구 집에 있다고요? 이 정직한 자들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은혜를 실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딱 또 말씀하세요. 언제 성령을 보내주신지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뜻대로 누려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죠? 우리 권사님들은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 전할 때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하다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정직하다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룩한 나라다 라고 기름 부으세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게 이제 누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 모세와 선지자에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1장이나 19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믿음이 수송된 사람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그 후에 이 말씀이 완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이르러요.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행복한 교회 다녔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